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는 사람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팔복을 시작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음이라는, 여기서 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이 마음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이 푸뉴마는 숨, 바람, 기운, 목숨, 생명,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프토코스라고 해서요, 의지하고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 빈약한 사람, 가련한 사람, 무력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들여다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의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 마음이 불쌍한 사람, 마음의 상태가 가련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상태가 부족하여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속하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요. 육적인 부분에서 채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도 또한 이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갈망,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종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열심히 육적인 행동을 합니다. 헌금을 많이 낸다든지,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교회를 섬긴다든지, 교회를 열심히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예배란 예배는 막 참석하도 뭐 교회를 열심히 해요. 그것으로 무엇인가 채워질 것 같은. 여러분, 영적인 갈망 있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거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막 열심히 막 읽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채워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것 아닙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요.
이게 나의 요식행위로 된다 그러면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마음, 영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채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종교 행위로 무엇인가를 영적인 부분을 챙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루터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런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 영적인 부분을 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은 절대 영적인 부분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영적인 갈망이 없는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부분이 채워진 사람인데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이에요. 영으로 채운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 다른 종교도 있겠죠. 무당도 있고 장모님도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영적인 부분을 채워가지고 이제 됐어 하면서 평안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네,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인 부분이 완전히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종교에서든 어떤 것이든지 항상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완벽하게 채운 사람들은, 완벽하게 채운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화되었다.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었다.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되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지만 그 자리가 계속 비어져 있어요. 조금씩 변해가고 조금씩 채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걸 압니다. 어떻게 영적인 부분으로 채워야 되는지, 어떻게 채워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또한 영적인 부분을 세상적인 걸로 채워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인 것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만족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갈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종교를 거부합니다. 왜 그런 데 가야 돼? 하면서 종교를 가져야 되는 의미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상적인 걸로 채우면서 그것에 완전 만분족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자들,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심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과 33장 말씀을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버려짐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면 내 스스로 속이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활하다가 스스로 버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그 심판주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실지 지옥에 보내실지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오직 우리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우리 마음과 주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아니 우리 마음과 영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스스로 가난한 자의 삶, 스스로 주님을 구하며 찾는 그러한 삶, 그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가난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러한 사람, 영적인 갈망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길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마음을 닮아 천국을 소유하고 주님을 찾는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영적으로 갈망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그들이 받을 복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꿈꾸며 살고 있고요. 그곳에서 영원한 예배자리, 천국 잔치자리에 참여하기 원하는 삶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꿈을 꾸면서 당연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천국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5처녀는요, 등불과 기름, 즉 등불에 있는 기름, 그리고 여본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또 다른 5처녀는 등불과 기름, 등불과 등불 속에 있는 기름만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신랑이 늦게 옵니다. 기다리다가 졸다가 이러다가 졸면서 기다렸는데 아주 한밤중 늦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랴부랴 깨어서요, 단장하고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예비 기름을까지 준비하면서 준비한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넣고 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자신들의 등에 기름이 부족하여 등불이 꺼져가는 모습을 보고 기름을 준비했던 그 5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기름이 부족할 수가 있다. 나가서 기름을 파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라. 예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서 등불을 채워가지고 왔지만, 등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왔지만 결국 신랑도 만나지 못하고 잔치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이어야 합니다.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항상 준비된 모습, 준비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항상 갈급한 상태의 삶, 갈급한 영의 모습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 즐거워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것을 붙잡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주님은 바울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니,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 계속 이루어지길 원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이끌려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린 끊임없이 간구와 도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한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는 마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4, 5절 말씀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거니와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 안에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슬픔이 있습니까? 우울하고 괴롭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지 못하다는 뜻도 포함될 뿐더러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선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행동하십시오.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을 보아서도 알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것, 친절하고 덕을 베풀며 겸손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비된 기름, 즉 예비된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갈망하며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선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겸손히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즉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 무엇인가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서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한다?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점검해보고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회개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께 구하고 겸비하여 주님이 원하는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마음이 가난한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천국을 약속받고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 안에 간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소서. 증인의 삶을 올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저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마음이 가난하여 주님을 갈망하는 영적으로 부족한 삶, 주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모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